오늘 함께 읽은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로 교만한 원수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다윗 자신의 괴롭고 또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도움과 구원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이 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 전체에 걸쳐서 토로하고 있는 이 곤고함과 절박함을 생각하면서 보면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가는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를 비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으로 1절에서 7절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8절에서 13절에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며 경건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만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보려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곤고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곤고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고통받는다, 또 억압받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궁핍하다는 말은 보통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심령이 쇠약해진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신앙인들한테 이제 귀감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짖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많은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윗의 특징이자 또 다윗 특유의 영성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에는 다윗의 비탄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총 36편의 비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7편이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해 왔었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들 많았던 이세 집안의 막내로 자라나면서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 이후에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려 할 때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이세의 집에 갔을 때 이세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막내였던 다윗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자라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칠 때 누구에게 도움받는 일 없이 이제 늑대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장성한 형님들이나 종들을 함께 데려가서 이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 늘 혼자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 이후에 사울에게 발탁되었지만 오히려 사울의 질투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 힘든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만큼 끝이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길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위기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옛적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면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위기나 고난을 극복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극복한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고난이 시작되면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다 신앙적으로 대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들마다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소소하고 평범한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모든 일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최소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고통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로 자신의 경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충성스러운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은 시를 지은 다윗은 물론이고 이 시를 읽는 다른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늘 다윗을 공격하는 주변의 상황들이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불경건해서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아야 했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이 당한 핍박은 어찌 보면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더 긴 시간 동안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경건한 선택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보다 세상의 질서와 방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 광야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시험을 지나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광야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역할을 다하기까지 거의 평생을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경건을 지켜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 전에 40년 동안 노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기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경건을 지키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보내야 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사단은 그 광야의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고 정결한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늘 삶의 주변에 문제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들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만나게 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하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은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로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히려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사역을 만드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악에서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자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이 땅을 마무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한 권면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쓸 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고 오늘부터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의 추억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성길들 위해 모든 교사들과 교역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